할렐루야라는 표현은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라고 앞에서 선창을 하면 보통 대개는 성도들이 아멘, 이 아멘이라는 표현은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것을 진리라고 여깁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제가 한번 할게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가지고 왕의 자는 서약식을 위하여 지금까지 3주간에 달려왔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저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오랜만에 어머니와 함께 데이트를 가졌었어요. 서울 노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밥도 먹고 영화도 봤습니다. 그러다가 노원역에 보면 문화의 거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그 문화의 거리를 지나는데 그때 어디선가 굉장히 익숙한 노랫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사람들 잠든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노방전도였습니다. 노원역 근처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청년들이 나와서 노방전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노방전도가 뭔지 알죠? 길거리에 있는 그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의 방법이 노방전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커플이 지나가면서 하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요즘도 저런 사람들이 있어? 거기까지 들었을 때는 이 말에 대한 저의 해석은 이러했습니다. 요즘도 저렇게 노방전도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는 해석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여자친구의 대답이 저의 해석을 무너뜨렸습니다. 여자친구가 말하더라고요. 그치 자기야, 요즘도 저렇게 예수 믿는 거 티내는 사람들이 있나?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아. 여자친구의 대답에서 두 가지의 대답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첫 번째, 요즘도 저렇게 예수 믿는 거 티내는 사람들이 있나? 두 번째,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부담스럽지 않아서 좋아. 이 대답을 조합해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출석하고 있으나 예수 믿는 건 부담스러워서 티내고 싶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지닌 채로 제가 우연히 어떤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요, 이 설교를 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 단 위에서 어떤 특정한 인물을 거론하기를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그 거론하는 사람이 요즘으로 말로 치면 인플루언서라든지 유명 인사, 공인으로 분류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워낙 연약한지라 혹시나 설교 중에 거론되었던 그 사람이 나중에 매스컴을 통해서 철저히 무너지고 매장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여기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에게 또 영향을 미치게 될까 두렵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드러나는 인물은 제가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사람을 꼭 이야기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 잘 알고 있는 BY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아니, BY라고 하는 예수 믿는 청년입니다. 예전에 한 시상식에서 말한 수상 소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제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보통은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정도로 다 마무리되잖아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텐데 이 청년은 조금은 다른, 그래서 어쩌면 좀 더 위험했고 많은 이들을 당황스럽게 하는 그런 수상소감을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이죠. 안녕하세요. 2016년도에 감사하게도 상들을 몇 개 받았었는데 그때 매 상을 받을 때마다 너무 신나가지고 제가 제 친구 CJ과 신나는 마음으로 또 무대를 받았었는데 오늘은 가온 차트 시상식을 되게 다른 마음가짐으로 뭔가 이렇게 들뜬 마음보다는 되게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좀 기다려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야 한다기보다는 제가 어릴 적부터 이 음악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꿈꿨던 게 있었어요. 그거를 오늘 저는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고 오늘 꿈을 하나 여기서 이루고 내려갈 거예요. 저는 그게 뭐냐면은 시상식에서 저는 제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하는 음악과 제 신념을 되게 많이 비웃고 그러는데 저는 이게 저는 멋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오늘 한번 말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태중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감동이어서 저는 사장님도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없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감사드릴 분은 하나님뿐이고 진짜 진심으로 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오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상 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 와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고 티내고 싶지 않은 것일 텐데 또 누군가에게는 음악적인 동기로서 또 자기의 꿈이라고 했죠. 그리고 당당히 생방송에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을 선포하게끔 만듭니다.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청년 성김이들, 오늘은 왕의 자녀 서약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서약 맹세하고 선포하는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들었던 이 두 가지의 케이스를 바라보면서 왕의 자녀임을 맹세하며 선포하는 이 순간 우리에게 있어서의 예수 믿는다는 사실은 감추어지고 부담스러운 비밀인지 아니면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인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점검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함께 세 가지 과정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왕의 자녀 서약식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함께 화면을 보면서 저를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현실은 두려움이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의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말씀을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 참 특이한 게 성경에 딱 4번밖에 등장을 안 합니다. 그런데 그 4번이 모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따지고 보면 한 번 등장하는 겁니다. 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한 번이 좀 많이 특별했던 것 같아요. 왜?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고 싸늘한 주검, 시체가 되었습니다. 마침 안식일이 다가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더럽히지 않고 싶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시신을 수습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주검 앞으로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요셉이라는 사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나와서 추종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 다시 말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졌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것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요셉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감출 정도로 그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12장 4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유대인들 때문에 드러내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어요. 왜?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출교가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이기에 이렇게까지 두려워했을까? 목사님이 이런저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출교는 딱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죽은 자로 간주한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도 출교를 당하면 그 사람은 그냥 죽은 자로 간주한다. 유대교회 집단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게 허용되지 않고요. 사람들과의 교류 또한 완전히 배척당하고 끊어집니다. 심지어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어서 경제활동 자체가 완전히 멈춰버리는, 말 그대로 그냥 죽은 자로 간주되는 게 출교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따르면 공의회원이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유대인들로 구성된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로 치면은 국회입니다. 그 말은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이 신분적으로 엄청난 위치에 오른 사람이라는 걸 말합니다.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표현된 구절들을 우리가 보았을 때 사람들과의 관계 또한 아주 잘 맺어져 있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서로 영향력을 잘 주고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을 보면 사람을 안장한 적 없는 무덤에 예수의 시신을 두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 당시에 저도 가봤잖아요. 척박하고 돌과 바위밖에 없어요. 그런 지역에 자기 무덤을 새 걸로 파두었을 정도라고 한다면 경제력 또한 탑 오브 탑 클래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정받는 지위, 최고의 지위가 있어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아리마대 사람을 요셉을 존경합니다. 경제력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출교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출교당하는 그 분위기 앞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믿음을 당당히 드러낼 수 있었을까요? 다 잃어버려야 하는 아주 두려운 현실 앞에서 말이죠. 우리가 읽었던 아까 본문, 처음에 읽었던 본문의 요한복음 19장 39절을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도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니고데모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같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고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유대인의 지도자였고요. 어마어마하게 부유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출교를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숨겼던 이 사람들의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도 당당히 드러내지 못했던 궁극적인 이유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가진 지위와 관계 그리고 소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영광을 놓고서 내가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없었던 거죠.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 산다는 현실은 정말이지 쉽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왕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노라 고백하며 살아가는 현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것을 부인하고 자신의 영광을 부인하고 자신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현실 두렵지 않으세요? 또 하나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현실은 우리에게 꽃길을 펼쳐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현실 정말로 두렵지 않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막 우리를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너 예수 믿어? 야, 그 개독교 왜 믿어? 라는 비난도 포함될 거고요. 야, 그 시간에 공부나 하나 더 하지 뭐 하는 짓이냐면서 비아냥과 웃음거리도 되는 겁니다. 심지어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어떠한 그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손해도 포함되겠죠. 왕의 자녀로 서약하겠노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아랫빛교회 공동체 여러분, 이 현실 너무나도 정말 두렵지 않으십니까? 저는 두렵더라고요. 저는 두려워요. 그래서 제가 한때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부탁한 적이 있었어요. 나 밖에서 만나면 목사님이라 부르지 말아달라. 뭐라고 불러달라? 실장님이라 불러달라. 예수 믿는 믿음이 부끄러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왠지 밖에서 목사라는 이름으로 타부칭으로 불리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느껴지는 그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부담스럽더라고요. 민망하기도 하고 정말 두렵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만나는 가장 친한 친구에게 느닷없이 나 예수 믿어 라고 했을 때 그 친구들의 반응 두렵지 않으세요? 당당하게, 담대하게, 당돌하게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왕의 자녀로 산다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예수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것에 무언가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노방전도를 바라봤던 커플과 같이.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처럼 두려움 가득한 현실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화면을 보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운 현실은 진정한 믿음을 나타낼 최적의 순간이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인데요. 우리 요쪽 제가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분단, 그러니까 정면으로 보면 왼쪽 분단이 38절, 이 오른쪽 분단이 3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38절 먼저 읽어주세요. 시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처음에 출교당하는 게 두려워했었던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그래서 밤늦게 예수를 찾아가기도 했고 혼자 은밀한 제자로 살아왔던 이 두 사람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일까요? 먼저는 예수가 죽었거든요. 예수가 살아 계셨을 때였다면 모르겠어요. 그때 나와서 믿음을 보였다면 그나마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시던가 주위의 제자들의 선망을 받으면서 위안이라도 얻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예수는 죽었고 예수와 근접해 있었던 12명의 제자는 다 도망가 버렸고 여기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건 자살 행위죠. 그런데 지금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그를 따르고 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빌라도 앞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쉬웠을 겁니다. 가서 말합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그리고 두 사람이 장례를 치릅니다. 시신을 향유로 깨끗이 닦고 아무도 안장한 적이 없는 새 무덤에 두 사람이 예수의 주검을 둡니다. 그동안 은밀한 제자로 살았고 유대인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아서 몰래 숨어서 만났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는 최악의 현실 앞에서 가장 빛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갔다니까요. 지금 둘밖에 안 남았어요.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고 축복하는 아름빛교회 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청년지체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발휘되는 순간은 너무 편하고 너무 상대하기 쉬운 순간이 아니라 가장 최악의 상황에 가장 최악의 순간이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때입니다. 몇 군데만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발휘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이삭을 죽여야 할 바로 그때요. 모세, 민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발휘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홍해 앞에 서 있을 때요. 다윗, 골리앗 앞에 서 있을 때 그 믿음이 발휘되고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갈 때 그 믿음이 발휘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은 풀무불 앞에 서 있을 때 그 믿음이 발휘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금 깁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자들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잘 보세요.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긴다라는 이 말은요,
강대국과의 다투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민족의 힘으로는 그 강대국을 상대할 수 없을 때 믿음으로 그 나라들을 이긴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고요. 믿음으로 의를 행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 의를 행할 수 없는 상황, 최악의 현실일 거고요. 믿음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한다는 이 말씀은 불의 세력과 칼날의 공격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자신을 향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 앞에 있겠죠.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친다는 말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방 사람들과의 전쟁 앞에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졸음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가 치고 돌로 치이고 톱으로 켜이며 시험당하고 칼로 죽임당하고 유리하며 궁핍하며 환난당하며 학대받는 최악, 가장 최악의 상황, 그때가 진짜 믿음이 나타날 수 있는 때, 진짜 믿음이 나타나야만 하는 때,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 드러나야 하는 때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왕의 자녀 아름빛 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우리 앞에 예수 믿는 걸 드러내기에 뭔가 두려운 현실이 있습니까? 지금 그 순간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적기이자 최적의 순간입니다. 왜 남만 겪는 시련과 고난입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시련과 고난 앞에서, 그 두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계신 거 맞냐고, 살아계신 거 맞냐고 앞뒤 가릴 거 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분노부터 내지르기 이전에 그 시련과 고난을 뛰어넘고 맞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운 현실 앞에서 예수 믿는 자, 왕의 자녀라는 믿음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은 예상치 못했던 현금이 좀 생겼어요.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내에게 봉투를 전했죠. 남편이 되실 모든 남자들은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디 꽂혀놓고 그러면 다 걸려요. 그렇게 아내에게 봉투를 전했는데 갑자기 아내가 눈시울이 붉어지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이거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아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너무 표현하고 싶은데 감사 헌금을 할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하나님, 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헌금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대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제가 집에 오자마자 왜 봉투를 전했고 잠깐 아내는 신음 같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상황이 떠올라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중에 헌금할 돈조차 하나 없는 그 최악의 상황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린 내 아내의 믿음을 드러내는, 나타내는 최적의 순간이고 가장 확실한 장면이었다고요. 왕의 자녀로 서약하겠노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아름빛 고등부 지체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을 나타내기에 두려운 현실입니까? 그 순간이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을 나타내기에 최적의 순간입니다. 감히도 말하지만 정말 가장 확실한 순간입니다. 그때가 믿음입니다. 남들 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이때가 믿음이 이것도 중요한 아주 아름다운 믿음의 행동이죠. 그런데 진짜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을 때 그 자리에서 선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별과 같이 빛나게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두려운 현실 앞에서 믿음을 나타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건 무엇일까?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나타낼 때 바꿀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한다. 우리 마지막 말씀이죠.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여러분이 먼저 읽어주세요. 이에 시작.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전에 엎드려 그 명품과 함께 세마포로 사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요셉과 니고데모는 로마의 대리 통치자인 빌라도 앞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 말씀과 같이 유대인의 법대로, 장례법대로 아주 정성껏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두 사람은 사람의 영광이라는 것을 모든 걸 다 잃어버릴 시간입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인물,
막대한 부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타이틀은 온데간데 없이 두 사람을 향해선 죽은 예수를 믿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에 의해서 예수의 시체는 유대법으로 장례되어진 채 무덤에 안치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두 사람은 확실하게 알았을 겁니다. 무엇을요? 예수가 완벽하게 죽었다는 사실을요. 왜요? 자기 손으로 그 시신을 닦고 묻고 무덤을 닫았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여기서 마지막이니까 우리 건강한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무덤이 비어져 있고 예수의 시신이 없으며 그 시신을 둘러싸고 있는 세마포만 남겨진 이 사실에 대해 가장 놀라고 충격받을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저의 상상 속에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자기 손으로 죽은 걸 확인했고 그 시신을 닦았으며 장례하고 묻었거든요. 최악의 상황, 가장 두려운 현실에서 진정한 믿음을 나타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기적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밀접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경험을 맛보게 되었을 겁니다. 굳이 성경이 두 사람의 이름을 강력하게 드러내는 것은 이 글이 적혀져 있을 당시 혹은 그 이전에 초대교회에 두 사람의 역할이 있었을 거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가 죽은 예수가 부활한 것을 보았으니까요. 자기 손으로 묻은 예수가 부활한 걸 본 사람들이니까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은 결코 그 순간에 그저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축복하시면서 숫 양을 보이게 하시든지,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장황한 바다가 갈라짐을 보이게 하시던지, 거대한 골리앗 앞에선 아주 작은 소년 다윗에게 돌멩이 하나로 승리함을 누리게 하시든지, 우리의 믿음 앞에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기적을 경험하고 보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부활 앞에 가장 큰 희열을 경험하게 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처럼 말이죠. 왕의 자녀로 서약하겠노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을 나타내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역사하심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왕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하나님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나 스스로에 대하여 서약하고자 합니다. 이따가 함께 선포하게 될 왕의 자녀 서약문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 앞에서 정의로우며 나 스스로에게 정결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정직하고 정의롭고 정결하겠다라는 이 선언은 결국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자 힘쓸 것이고,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 대하여 정의로운 선택과 결정을 해나갈 것이며,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 대하여 정결하고자 몸부림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이상한 점 한 가지 못 느끼셨습니까? 자타공인 제목충 곽신영 목사 입에서 설교 제목에 대한 말이 한마디도 언급도 안 되었죠. 한자라서 그랬을까요? 이게 무슨 한자일까요? 믿을 신의 나타낼 영.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제 이름입니다. 믿음을 나타낸 신영. 어렸을 때는 여자 이름 같아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하필 제가 이제 사춘기 시절을 겪고 있을 때, 5년 전이죠. 그럴 때 김신영 씨가 막 이 코미디언으로 엄청 활동하던 상황이랑 겹쳐져서 학교만 가면은 신영아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뜻을 알게 된 후로부터는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는 믿음을 나타낸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면서 점점 이 이름이 부담스러워지더라고요. 지금은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제 이름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거든요. 신영아, 너 정말 신영하고 있니? 너 정말 예수 믿는 믿음 나타내고 있니? 왕의 자녀 시리즈를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했었던 내용입니다. 국민학교가 초등학교로 바뀌어진 1996년 2학년 2학기 바른생활 5단원, 화목한 가정을 배울 때 선생님이 내주신 숙제, 우리 집 가훈을 만들어 오세요.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신영이가 아빠에게 가서 물어봤어요. 아빠, 우리 집 가훈이 뭐야? 그때 신영이 아빠는 신영이의 손바닥에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신영아, 우리 집 가훈은 말이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세상을 향하여 정의롭고 너 스스로에 대하여 정결하라. 이게 우리 집 가훈이야, 아들아. 오늘 제가 아내와 지안이 다음으로 가장 사랑하는 공동체 우리 아름빛 고등부와 청년 성기미들에게 제 이름과 우리 집 가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의 자녀로 맹세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에게 감히도 요청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2024년 왕의 자녀로서 신영합시다. 예수 믿는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세상을 향하여 정의롭고 나 스스로에 대하여 정결한 저와 여러분, 신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왕의 자녀 서약식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예배와 결부에서 함께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 청년 성기미들이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에게 서약문, 이 서약서를 하나씩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약서를 나눠주시고요. 지금 이름을 쓸 수 있으면 서약서 이름 밑에다가 왕의 자녀 자신의 이름을 적고 서명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서 함부로 서명하지 말라던데 걱정하지 마세요. 이걸로 뭐 도용하거나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의 서약이죠. 예수 믿는 믿음 나타나겠다고,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자, 다 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볼까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 대표로 우리 고등부에 고3이 몇 없는데 고3 손예인, 우리 예인이 앞으로 나와서 레드카펫을 걸어오세요. 상당히 부담스러운 박수 해주세요. 네, 우리 앞에서 서서 저를 바라보시고 마이크를 들고 지금부터 우리 예인이가 대표로 읽지만 우리 모두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겁니다. 저에게 서약하는 거 아닙니다. 이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손 다 같이 함께 이렇게 선서하듯이 들어볼까요? 네, 들고 우리 예인이가 왕의 자녀 서약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주겠습니다. 함께 서약하겠습니다. 나는 왕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세상 앞에 정의하며 나 스스로에게 정결할 것을 엄숙히 살아갑니다. 2024년 3월 24일 아멘. 각자의 이름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서약입니다. 하나님 받으시길 바라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기미들 앞으로 좀 다 나와줄래요? 성기미들 다 앞쪽으로 나오시고 앞에 이렇게 좀 줄을 서주시고요. 우리 여러분 아름빛 교회 고등부는 고등부와 청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얘기를 할 때 고등부 친구들만 얘기하지 않고 항상 고등부 친구들과 성기미들 혹은 아름빛 교회 공동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같은 공동체원으로서 먼저 선배된 믿음의 선배된 우리 성기미 분들이 함께 왕의 자녀를 서약하면서 더불어 우리 아까 예인이가 서약문을 대표로 읽었다면 이 시간에는 서약 기도를 우리 성기미 중에 한 분이 대표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진화 성기미께서 서약 기도를
우리를 모두를 대표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서약하며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왕의 자녀로서의 삶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저희가 왕의 자녀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더욱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잠시 지난 3주간 들었던 말씀의 시간을 돌아보며 저희 각자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결단했던 이 마음이 왕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힘과 능력 그리고 위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바라는 것은 저희 이 예배를 마치고 별빛홀 문을 열고 나갈 때부터 마주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 일하심을 구합니다. 학업 속 그리고 친구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혹여 세상의 기준과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 순간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택하시어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누구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크신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는 내일이 되길 소망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청년 성기미들이 먼저 왕의 자녀 우리 벳지를 서로에게 먼저 폐용해 주세요. 자기가 자기한테 하지 말고 서로에게 서로의 뭐 옷이나 아니면 뭐 깃이나 이렇게 폐용해 주시고요. 이번 배지는 아크릴로 준비되었다고 합니다. 아크릴 배지인데요. 옷에 달고 다니기 조금 애매하면 여러분 가방이라든지 어떤 필통을 들고 다니나 모르겠다. 그런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폐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은 각자의 옷에다가 폐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못한 청년들, 성기민들 같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그룹을 좀 빨리 발달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는 우리가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계속 행사를 이어갑시다. 앞에 있는 고등부 섬김이들은요, 목사님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약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제일 약하고요, 제일 연약한 사람이고, 저보다 덜하지만 참 믿음으로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정말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엎어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기 있는 우리 귀한 고등부 성기미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로서 예수 믿는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또 우리 성김이 서로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괜찮다면 우리 성김들 옆에 있는 사람 성김의 손을 좀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손을 앞으로 뻗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우리 고등부 성김이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정말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아름빛 교회 고등부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자리를 이끄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왕의 자녀 서약식 가운데 먼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보다 우리 귀한 성기미들을 이렇게 축복하며 또 이들의 나아가는 방향성과 앞날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으로서 이때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지치고 힘든 것인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막상 정말 발을 바깥으로 내밀면은 그 몰려들어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화들과 음란과 폭력과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숱한 어려운 상황들 앞에서 마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 고등부 섬기리들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나갈 때에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그 모범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귀한 표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등부 청년 섬김이들 청년으로서 살아가는 것도 참 녹록지 않은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고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주일마다 또 토요일에도 시간을 빼서 우리 고등부들을 섬기겠노라 마음을 다하고 있는 이 귀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채우시고 하나님의 갚으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내일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은혜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섬기미들이 먼저 예수 믿는 자로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시며 그 나타내는 믿음의 스토리들이 하나님과 함께한 그 이야기들이 우리 고등부 이 친구들과 함께 나누어질 때에 우리 고등부 섬기 친구들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닮아가고 배워갈 수 있도록 주여 아름빛 고등부의 섬기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격려하면서 박수로 좀 영광 하나님께 부르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우리 섬기미들이 준비한 배지를 좀 나눠주길 원합니다. 배지를 나눠줄 때에 친구들에게 손에 각자 손에 얹어주시고요. 네, 각자의 손에 하나씩 얹어주시고 이번에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배지를 폐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탁했습니다. 남녀가 하지는 말아주세요. 남자는 남자친구에게, 여자는 여자친구에게. 좀 주변에 정성이 없으면 우리 섬기미들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에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여기 동성에게 폐용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윤이 도와주세요. 하윤이 우리 여자 스텝이 뭐 했어? 안 했어? 네, 도와주시고 또 안 한 친구들 있어요. 서로 좀 도와주세요. 꼭 한 명만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으면 두 명 해줘도 되고 그래요. 이렇게 한 번 했다고 달아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모습을 정말 행복하게 지켜보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 배지를 적용했죠? 아직 안 한 친구 있어요? 네, 도와주세요. 남자애들 장난치지 마, 찌르지 마. 와이씨 구멍 내서 찌르지 마. 피나. 아직 안 된 팀 있습니까? 아직 안 된. 마루야, 아직 안 했어? 좋아요. 아니 서로의 호흡을 느끼지 말고 빨리 좀 해봐. 어떡해.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시다. 손 잡는 것 정도는 오늘만 허용할게요. 우리 뭐 이성 앞뒤로 이렇게 좀 둥글게 서로 그 소그룹끼리 혹은 좀 이렇게 손을 좀 잡고 우리 섬기미들도 같이 들어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을 서로가 너무나도 잘 또 알잖아요. 은밀한 것까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고등학생으로서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입시라고 하는 산이 있고 그 산 앞에서 우리가 겪어야 할 여러 가지 과제와 어려움들이 있고 점점 복잡해지는 어떠한 진로의 방향성 앞에 우리는 더 숨쉬기가 어렵고 하루하루를
모든 에너지를 끌어다 쓰고 사용하지만 또 다음 하루가 나오면 또 다음 하루에 그렇게 에너지를 끌어야 되고,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답답함도 있고, 그러다 보니 그냥 무기력해져서 아무것도 하기 싫기도 하고, 그게 우리 고등학생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약속한 이 왕의 자녀의 서약의 엄숙한 서약과 같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예수님을 빛으로 드러내며 나타낼 수 있는 아름빛 교회 고등부, 우리 고등부 친구 한 명 한 명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위한 기도하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친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이 친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이 친구를 통하여서 우리 고등부가 정말 더 행복하고 밝고 이곳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도록 이 친구를 사용해 주세요.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앞에 왕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드러낼 최고의 적기라고 한다면, 하나님 그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뒤로 빠지지 않고 당당하고 담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당돌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리들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을 발휘한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함께 서약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바라봐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서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벽을 허물기 원합니다.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교제에 있어서도 그 벽을 허물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준비한 왕의 자녀 이 행사, 이 의식이 그저 의식으로 남지 않으려면 이제 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일해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좀 민망하지만 하나님, 저 쪽팔리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마음껏 전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면 제가 너무 쪽팔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과 섬김이들의 삶 가운데 왕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시고, 그 믿음이 더해지는 순간들, 발현되고 발휘되는 순간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적을 맛보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셔서 예배의 분위기가 바뀌고 우리 삶의 분위기가 바뀌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아름빛 교회 고등부 성기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의 동행하시는 그 역사가 왕의 자녀를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세상을 향해 정의롭고 나 스스로에게 정결하겠노라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다짐이 연약하여서 날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청년 성기미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교역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